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은 손바닥만한 사인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그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혼자 싸워서 이긴 엄청난 이 구약에서 이 승리에 꼽히는 몇 안 되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이 이 엘리야와 이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이거든요. 그거를 막 이제 치르고 난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지금 이 상황은 최고의 승리의 순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마음이 굉장히 붕 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근데 실은 여러분 보통 이 승리의 순간은 또 다르게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기도 하죠. 자만해지기가 딱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사라져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아주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사람들도 이제는 엘리야를 연호하고 엘리야를 한호하고 엘리야 막 엘리야가 마치 신과 같이 느껴질 정도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뭘 보냐면 엘리야가 본연의 사명에 충실한 모습을 봅니다. 막 거기에 사람들의 어떤 환호, 또 그 승리에 막 도취돼서 막 거기에 그냥 심취돼서 막 자기가 한없이 부풀어 오르는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오히려 그 사명의 다음 사역에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지금 여러분 이 스토리의 흐름은 실은 아직 미완성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하고 대결한 것도 어떤 문제 때문인데, 그게 뭐냐면 2년 동안의 가뭄 문제입니다. 이제 이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종결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인데, 그 단 한순간도 엘리야는 이 가뭄 문제를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도 막 뛰면서 자기 몸을 헤하면서 한 것도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거였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지금 이 가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의 어떤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모습이라면 이건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우리에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걸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런 모습은 세례 요한에게 이어지고 또 사도들에게도 이어지는 모습인데,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뭐냐? 자신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겁니다. 승리했죠. 엄청난 대승리인데 거기에서 자기의 경계선을 인식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거 보통 실력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경계 바운더리를 알고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내가 나의 포지션이라고 그러죠. 위치 선정. 축구를 가끔 보거든요. 근데 축구에서도 잘하는 선수는 자기 포지션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근데 이게 뻘짓이라 그러죠. 그 포지션을 넘어서 골키퍼가 혼자 드리블하면서 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거 막 쇼맨시처럼 하다가 공 뺏기잖아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수비는 수비수의 포지션이 있고 공격수 미드필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포지션을 주셨어요. 가정 안에서도 또 각자에게 주신 포지션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바운더리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잘 알면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나 사도들이나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죠. 비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충분히 오버할 수 있는데 오버를 안 해요. 딱 자기 선이 있어요. 경계선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압니다. 그거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사람인지, 나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알고 있다는 것, 그게 곧 겸손이고요. 그게 실력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래요. 지금 굉장히 오버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41절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 가문 문제로 넘어가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의 대결을 뛰어넘어서 그거는 이제 그걸 위한 스텝이고, 진짜 스텝으로 나아가는데 큰 비가 있나이다. 이 가문 문제로 나아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힘들 때가 위기죠. 그죠? 근데 또 다른 위기가 있어요. 그거는 승리의 순간의 위기예요. 여러분, 광야도 어렵죠. 광야는 아무도 없는 게 광야예요. 아무도 없고, 전화 주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런 데서는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고독의 장소, 정말 외로움의 가슴에 사무치는 장소, 그 광야는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때 꽤나 힘들죠.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로 에워싸일 때, 너무 많은 일들, 너무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내 주변을 아주 너무 많이 영향을 미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타가 될 때, 그것 또한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너무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내 캐파를 넘었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가끔에 이렇게 벌거벗은 세계사인가 그걸 재밌게 봅니다. 거기 보면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언젠가 그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누구죠? 엘비스 프레슬리인가? 그런 대스타의 일대기가 쭉 나오는데 보면 너무 불쌍해요. 근데 뭐가 불쌍하냐면 너무나 많은 인기가 그 사람을 집어삼키니까 그 사람이 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스타인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가장 아주 감명 깊게 받은 영화가 그 지금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 아시나요? 진 캐리가 나온 트루먼 쇼. 그 트루먼 쇼가 뭐냐면 그 아기를 어떤 세트장에다 가둬 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아이를 키우는 배역이에요, 실은. 근데 이 아이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니까 그게 전부인 것 같은데 실은 그게 거짓된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 거짓된 세상을 마지막에는 나옵니다. 네, 나오는 그 GD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가 트루먼 쇼래요. 그 왜 그러냐고 이제 손석희라는 사람이 이렇게 MC가 물으니까 그 얘기예요. 자기가 스타가 된 순간부터 사생활이 없어졌대요. 끊임없이 카메라, 기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냥 아무런 허락도 안 받고 막 들이대니까 자기가 마치 그 세계 안에 사는 사람 같이 느껴진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무도 카메라가 안 오니까 너무 감사해요. 야, 이게 진짜 이게 감당하기가 어렵겠다. 우리는 어느 때는 저 사람 부럽다 그러지만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루머가 나오고 스캔들이 나오고 막 그렇게 나올 때 명성도 있고 부도 있지만 그거 감당한다는 건요, 내가 광야를 감당하는 것 이상으로 그 잘 나갈 때 그 감당하는 건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뭐냐? 그건 겸손이에요. 그리고 나의 본연의 사명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왜 있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사는 것이고 왜 내가 살아가는가? 내 삶의 본연의 사명, 내 삶의 본연의 일, 그거를 초심을 놓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지금 엘리야는요 그 길을 갑니다. 이 면이 엘리야가 엘리야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주실 때 거기서 주저앉거나 머무르면 안 돼요. 그 다음 사역으로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거기에 머물러라, 거기에 도치되라, 거기에 심취되라, 그렇게 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발판으로 우리 본연의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주실 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 그때 거기서 도전하게 되고 또 우리는 거기서 겸손을 배우고 내가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본연의 내가 가야 될 길을 계속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 근데 엘리야가 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이제 아합을 상대로 갑니다. 이제 바알 선지자 이제 처리했고 이제 아합을 상대로 넘어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거기서 여러분 또 한번 보세요. 42절 보면 엘리야가 뭐를 합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걸 한번 집에서 해봤거든요. 여러분, 무릎 사이에 한번 머리 집어넣어 봤어요? 이거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 기괴한 동작이에요. 이거 요가 엄청 한 사람, 요가 고난이도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거 할 수 있을까? 배 나오면 안 됩니다. 또 이게 이거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그냥 기도해도 되잖아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손을 올리고 기도해도 되는데 땅에 무릎을 꿇어서 엎드린 다음에 얼굴을 이 무릎 사이로 왜 그렇게 넣었을까? 이게 아주 독특한 동작이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 동작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행위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건데, 그 절박함입니다. 근데 지금 850년 때로 눕혔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할 만한데, 거기서 엘리야는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쳐박습니다. 그냥 거기 그 무릎으로 쳐박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그 절박함, 그 간절함, 그 절실함, 그리고 그 무릎은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의 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당면한 이 문제,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긴 것도,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당면한 가뭄 문제도 이건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 절실하게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취될 여유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기도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그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은 승리의 산이거든요. 근데 왜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늘과 좀 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진짜 가까이 나가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은 심정이 그가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으로 나오고요. 또 거기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확 그냥 땅 위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아주 구부려가지고 간절하게 하면, 여러분 간절하면 이렇게 안 되잖아요. 간절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이 그거예요. 그 간절함이 아주 진액을 쫓아서 아주 몸을 그냥 쥐어짜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 비가 오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에 2년 지나면요, 이때부터 이제 가뭄으로 아사가 시작되는 시기거든요. 그걸 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리고 엘리야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거죠. 근데 이 자리는요, 매우 있기 싫은 자리예요. 힘든 자리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스포트를 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을 원하지, 그 아무도 보이지 않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자갈밭에 그 무릎을 꿇는 것도 아파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집어넣고 하는 거는 베일에 쌓인 장면이거든요. 실은 하나님이 이걸 공개하지 않았다면 엘리야가 이렇게 했다는 걸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비밀에 쌓인, 베일에 쌓인 하나님과 엘리야와의 이 모습을 하나님은 공개합니다. 이렇게 유출하는 거죠. 보라고. 이게 왜 보라 그랬을까요? 굳이 성경에 이걸 안 써놨다면 엘리야가 이 순간에 이렇게 했다는 걸 우리는 몰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를 여과 없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거든요. 왜 보여줄까요? 이게 비밀이다라는 거죠.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 모습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래서요, 실제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스포트를 받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막 거기에 막 열광하거든요. 와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단 같은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그 자리가 실은 능력의 원천인 것 같은데 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자리, 아무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은밀한 그 처소. 근데 거기에서 실은 엘리야의 본연의 모습이 거기서 빚어지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가 어딘가?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나? 내가 막 이 일을 해서 또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을 성취하고 싶고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나는 이런 일을 성취하고 싶고 막 이런 거를 원하죠. 근데 그런 거를 원하기 이전에 실은 그 뒤에는 그 정말 그 힘든 시간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겪지 않으면 그러한 자리도 실은 없는 거거든요. 어떤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영역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베일에 쌓여 있는 시간과 장소가 더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엘리야가 고수했던 자리예요.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혹시 요즘에 나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나에게 이 부분이, 이런 시간, 이런 장소가 혹 부족한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나에게 이 부분을 한번 삽입을 해놓으면 여기에서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겉에서 막 응답이 떨어지고 그러면 뭐 응답 떨어진 걸로 우리는 하지만 실은 그 뒤에 은밀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모습이죠. 여러분 43절을 한번 보시면 사안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래요. 7번까지 다시 가라.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이 되나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예요. 될 때까지.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도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그게 7번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7번까지 다시 가라는 건 끝장 보자는 겁니다. 끝장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끝장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타이밍에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역사하는데 그게 우리 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하고 말지. 이거 한두 번 했는데 안 됩니다. 근데 너 7번까지 갔냐 이거지. 너 끝까지 가라 이거죠. 다시 가라. 다시 가라. 이거 7번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다시 가라. 다시 가라. 없나이다. 다시 가라. 다시 가서 봐라. 없나이. 다시 가서 봐라. 없나이. 다시 가서 봐. 이거 7번 하면 사환도 이제 지치는 거죠. 근데 이 엘리야는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두 가지예요. 낙심이에요. 낙심.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기도해도 안 되는 건 뭐, 기도해봤자 안 되는데 뭐. 낙심, 낭망, 절망, 이게 기도의 가장 적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했는데 내가 응답을 내가 줘.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나에게 응답을 줘요. 나에게 메시지도 주고 나에게 응답도 주고. 괜히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렇게 애달복달하지만 끝났어. 안 되는 걸 왜 그렇게 해? 막 이렇게 절망 심고 부정적인 마음 심고 계속 나에게 응답을 줘요. 여러분, 응답은 내가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그럴 때까지는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7번까지 가라는 거는요, 끝까지 가라는 거죠. 이 엘리야의 이 스피릿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44절을 보니까요, 참 놀라운 장면이 나오거든요. 7번째 가서 뭔가 보이는 거예요. 7번째 딱 가니까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걸 듣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44절 하반절 보니까 아합에게, 왕에게 하는 겁니다. 왕에게 공식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 비가 지금 막 엄청나게 쏟아질 거니까 빨리 마차를 준비해서 빨리 내려가소서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기에 그냥 손바닥만한 거 하나 일어나고 있는데 그 손만한 사인을 보고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거를 여러분 보고 도전하고 있는 이 장면을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인이 어느 때는요, 우리가 진짜 믿을 만한 크기로 사인을 주실 때가 있죠. 이건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확신 있게 어떤 큼지막하게 사인을 딱 주실 때도 있는데, 여러분 손바닥만한 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게 2년 동안의 그 엄청난 가뭄을 한순간에도 해결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질 거라고 하는 확대로 그거를 볼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쉬운 거는 아니죠. 근데요, 여러분 한번 찬찬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 바라는 것들 가운데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가 되잖아요. 지금 2년이 지난 겁니다. 어떤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인이 와요. 근데 그 사인이라는 게 아주 민감하면 그 사인이 되게 작은데 거기서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요. 저는 우리 이 본당을 살 때 그때 이거 살만한 상황은 아니죠. 우리가 제로에서 시작했거든요.
거의 제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로 치면은. 근데 이거를 진행을 할 때 저는 숨이 막히더라고요. 우리 탁권사님 숨이 안 막히겠지만 저는 숨이 막히더라고요. 생전 이거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거 한번 제가 대표니까 결정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달간 강단 기도를 했어요. 그 아침부터 이제 저녁까지 한 달 내내 밥 먹는 거 외에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계속 이 본당을 계속 돌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야, 이게 되겠나 하는데 그때 코로나 때니까 또 사람들도 안 나올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거를 공동회에서 하고 이제 진행을 공식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때 다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은 했지만 뭐 그 감당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니까. 근데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다 헌신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감동이 됐던 게 몇 개 포인트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청년이에요. 그죠? 청년인데 청약저축을 깼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 하는 과정에. 그게 그렇게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그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에 비하면 그 청년이 청약한 게 얼마 되겠어요. 그게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아주 눈꽃만두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 안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실버바, 여기 있어요. 누군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실버바 팔아가지고. 근데 저는 이런 거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모아놓은 거를 이렇게 팔아서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또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 우리 성도 가운데 어떤 분은 돌반지, 아들에게 준 돌반지를 또 헌금한 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에 뭐 엄청나게 보탬이 됐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어느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한다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선포하고 막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듣던 저게 조그만한 여자애가 딱 오더니 목사님 이거 성전 건축에 쓰고 싶어요 하고 딱 이렇게 내밀었는데 그게 500원짜리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할 때 이 교회 건물할 때 그 500원은 진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액수로만 보면. 근데 그게 엄청난 손바닥만한 사인이 돼요. 왜? 저 애까지 하나님이 감동을 시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그 마음으로 드린 애까지 감동을 시키면 그건 되는 거죠. 안 된다 그래도 거긴 돼요. 안 될 것 같아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우리에게 큼지막하게 역사를 하고 큼지막하게 사인을 주실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요 아주 작은데 그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게 일어난 일이라면요 거기서 이제 손바닥만한 그런 일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크게 막 부풀어 가지고 그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큰 것만 보거든요. 근데 때로는 작은 것 속에서 큰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생전 사람들이 안 오는 교회에 한 사람이 딱 와요. 등록을 딱 해요. 아 저게 사인이다. 그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해요. 그런 것도. 그리고 내 삶 속에 제가 그랬죠. 응답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파킹을 우리 집에 그거 있다 그랬죠. 제가 매일같이 그 앞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자리에 매일같이 그 자리에 딱
그 9시에 가는데도 딱 있는 거예요. 9시 10시에 가도.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여기서 몇 년을 살았으니까 알잖아요. 지금은 그 응답이 된 이후로, 다시 얘기할게요. 응답이 된 이후로 없어요. 다시 저짝에 가야 돼요. 와, 그거 신기해요. 근데 매일같이 하나님이 왜 너는 믿지 않냐? 믿지 않냐? 계속 확신을 심어주는 걸로 그 사인을 계속 저한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감동 주냐면 여기서 나가면서 아내한테 얘기해. 오늘 거기 있을 것 같아 해서 가잖아요.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리하게 들어오는지 딱 거기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여기서부터도 마음이 없어요. 마음도 없고 없어요. 야, 그래 신기하다. 지금 그래서 안 돼요. 그 때가 있었어요. 그 시즌이 딱 그 때가 있었어요. 1, 2주 딱 그때. 아, 매일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 들으면 아유, 목사님 진짜 뭐 간증할 게 없어서 저거 하나 그러는데, 저는 그게 사인이거든요. 저는 그게 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게 근데 왜 작은 사인이 아닐 수 있냐면요, 2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실은 지금 엘리야가 가뭄이 온 지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기도는 계속 쌓여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노? 이렇게 안 되노? 계속 그래요. 근데 계속 쌓여요. 근데 이게 풀리잖아요? 금방 풀려요. 그렇게 10년이고 안 풀리던 일들이요, 풀리려고 하잖아요? 한순간에 풀려요. 아니, 이렇게 쉽게 풀리는 게 왜 여태까지 이렇게 안 풀렸나 하는데, 왜 그러겠어요? 계속 기도가 쌓였으니까 그게 터진 거지. 기도에 뚝이 터져가지고 된 거지. 갑자기 되는 게 있겠어요? 지금 엘리야가요, 2년 동안 이거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딱 터지니까 그 쌓인 그 손바닥만한 거 하나 보고도 아, 이거 된다. 지금 하나님 역사한다. 빨리 내려가라. 막 이렇게 확신 있게 하는 게 여러분 거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에 손바닥만한 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였어요. 2년 동안 안 보였어요. 근데 손바닥만한 것도 2년 동안 안 보이는데, 손바닥만한 새로운 게 뭔가 딱 떠오르면 아, 이게 뭔가 이제 사인이 오는구나. 그거를 알아차리시고 이거 된다. 근데 그 이면에 이 엘리야가 수많은 세월 동안 기도로 그게 쌓여 있다라는 거. 사람들은 그 순간만 봐요. 지금 딱 뭔가 역사적인 그 순간만 딱 보고 환호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베일에 쌓인 2년의 그 긴 시간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예라모십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피아라고 하는 그 찬양 팀들이 있어요. 그 간증을 제가 이렇게 좀 듣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탁 터졌어요. 그러니까 우린 터진 것만 보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예라모십. 와, 피아 대단하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이지 않는 꽤 많은 세월의 시간이 누적이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일 때 어떤 하나가 그들의 꼭지를 탁 틀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쓰임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가뭄과 같은 문제. 이게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죽을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건 지금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그냥 머리 쳐박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딱 때가 되면 뚝이 탁 터지듯이 그게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사인을 주는데 그게 엄청난 사인이에요. 그게. 거기서부터 그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일어나는. 우리가 그런 이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이 장면을 우리가 좀 본다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기도로 밀고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7번까지예요. 그냥 끝장 기도입니다. 끝장 기도. 그냥 가까지 나가다가 어떤 순간에 손바닥만한 게 딱 튀어나오면 이거 뭔가 하나님께서 조짐이 있구나. 이제 그렇게 나갈 때 그게 나중에는 그 뒤에 46절에 보면요, 큰 비와 아울러서 엄청난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가뭄을 주려고 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우리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이 이야기를 한번 좀 보시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대목이 많습니다. 첫째는 내 본연의 자리를 절대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고, 또 그 속에서 자만한 것보다 위험한 게 없습니다. 겸손의 중심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까지요? 끝장 기도 7번까지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손바닥만한 사인이 오잖아요. 손바닥만한 사인이 오면 그게 여러분, 아이가 그 오병이어 같은 작은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그거는 오병이어가 아니었잖아요. 5,000명 7,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역사들.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때로는 가뭄과 같은 것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가뭄이 내 인생의 끝은 아니다. 하나님은 큰 비를 내리시고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